굉장히 대책 없이 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듣고 참으로 자기 가정과 집안 전체가 지금 화개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질병의 근원이 저희 가문에 마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어떤 큰 대형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을 자주 뵙고 있다고 그러면서 언제 한번 저희 예수사랑교회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그곳 전 교인 성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 소리가 장로님 다니시는 교회에 울려 퍼질 때까지,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문 닫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잘 계시면서 복음 전하는 장로님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사촌 육촌까지 전부 다 대장암으로 시달렸대요. 가문의 저주가 계속 오는데 자기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한 1000번은 넘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번씩 이렇게 만보기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부르는데 옛날에는 시달려서 불렀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서 그 이름이 불러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현실에 근거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답답해지고. 그래서 현실은 무엇입니까? 방탕하는 것이요, 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려움을 빠지게 되고 그렇게 염려 가운데 시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당신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면 다양한 우리의 이 시스템이 있다. 이 전도 시스템을 당신이 갖게 되면 당신이 전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가 사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당신이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고 성경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확신하고 있다면, 또 성경적인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믿는 성도는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전능자예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절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결단코 방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이게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다면. 왜 방심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조심해라. 내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자꾸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고 세상 풍습을 쫓게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된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사단에 의해서 불붙은 화살의 공격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육체가 화살을 맞으니까 아이고 한단 말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걸려들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대단한 메시지를 던졌지요.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해요. 바울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대로 맛을 보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 속에서 항상 뭐하냐?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참 이 매력적인 메시지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김석원 목사의 심장이 뛰면 방심하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서 뛰면 방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딱 잡으세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씨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호흡처럼 심장처럼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영광이요 그 이름이 찬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1절에 그 심장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뛰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씨가 점점점 풍성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건요, 자꾸 일반 목사들은 자꾸 세련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을 끌어다가 지금 자꾸 가리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학문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육신적 감각을 자극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감정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만 딱 열어봐도요, 한번 우리 열어보고 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각각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사랑의 씨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힘도 올 뿐 아니라 1장 1절 3절 한번 봅시다. 정말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 뭔 말이에요?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못 내리고 쓸데없는 것으로 육적인 감각으로 짜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심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할 정도로 해서 WCC 혼합 종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아니면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단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초대교회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 걸어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뛰는 심장이 바로 뭐냐? 사랑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서 풍성해지면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의의 열매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부르면.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엄마가 불러주면 애가 뛰잖아요. 엄마 걱정 마, 엄마의 원액을 빨아먹고 있어 하고 두드리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서 지식과 모든 총명이 생겨난다고 돼 있잖아요. 점점점. 아무튼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의 불씨가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래서 남을 정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매력적인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놨는데, 지식을 감추어 놨는데 어디다 감추나? 전도 속에다 감춰놨다라 그러잖아. 진리. 그러면 당신이 바로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지른 죄를 단번에 무죄로 끝내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다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각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요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긴장하고 깨어 근신하게 되지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니까 결코 당신은 정죄함에서
완전 해방받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는 날이 돼야 돼요. 오늘. 아멘. 어제 잘 믿어도 오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이 들어간 사람은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꿈이 주로 죄 짓는 꿈을 꾼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그걸 밟아주면 되지.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현실에 그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사복음서에 그 말씀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신서에 그런 증거들이 현실 속에서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이해하고 확신했다고 써놨잖아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마을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 있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고 성전을 지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여를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역사의 증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이가 잡수셔서 일을 못하시냐 아니면 돌아가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그분이 매력적인 분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증거되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그 매력적인 분을 오늘부터 좀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좀 이렇게 표출하고 자랑하고, 아멘, 이렇게 그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를 꼭 읽으세요. 그걸 읽어야 창세기가 이해돼요. 그거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창세기는,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쉽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중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센 중은 못 읽어요. 주로 돈 좋아하는 중들은 성경 나도 읽어봤네 자네 그러지. 왜냐하면 악령이 들은 사람은요 절대 성경을 못 읽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 사실은 성경을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느니라. 무속인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성경 읽어보라고 그러면 1,000만 원 준다 못 읽어요. 눈이 아파서. 그리고 눈이 막 자꾸 감기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0만 원 받으려고 읽어보려고 폈는데 안 읽어지더라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거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느냐?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너를 속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졌다니까.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지금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장이 뛰어야 된다니까. 이걸 지금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심장이 뛰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씨가 막 풍성하게 점점 막 계속 진보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불행이, 인간의 저주가, 인간의 피곤함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란 말이죠. 성경은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완전 장악돼가지고 인간 스스로의 사람이 돼버린 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정체성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그러면 나그네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인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살아봐도 모르겠다. 온갖 말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같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조금 아르켜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 귀신 들린 철학가라든가 사상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책들을 써냈는데 하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스스로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현실에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희미해졌다 이 말이죠. 실제
실제는 이 세상은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고 영원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실히 보여야 되는데 영원한 나라는 안 보이고 현실에만 자꾸 확실히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고집이 세고 여러분의 기준이 강하고 나름대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철학가들이 자존심이 저 사람은 성격상 세서 그래, DNA가 뭐 그래 저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지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차차 귀신에게 잡히고 막 다 잡혔어요 지금. 근데 자기를만 몰라, 자기만. 그래서 어떤 작가가 현실에 맞는 노랫말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히트가 칠 수밖에 없지요. 현실에 맞는 노래를 줬으니까. 안 그래요? 정말 이게 사탄에게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문제에 장악되어져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부만, 핵심적인 것만 깨달으라고, 정말 하나님이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전도와 선교 시스템 속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써놨지 그 외에는 써놓을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를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건다. 그럼 지금도 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인정하면 돼요. 왜 안 믿어지냐? 그놈의 말을 듣고 그놈의 기준 속에서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적인 것처럼 방식을 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행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기독교와 불교와 대순진리와 원불교 모든 종교는 같다 그래버린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 개인의 스스로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존재로 인하여 인간이 멸망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진단해 놓으신 거예요. 악한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에서 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스스로의 사람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 니어의 육신의 생각을 밟아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싸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둠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캄캄한 집에 스위치를 올리듯이 불을 밝혀주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이거 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 비밀 없이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청함을 받으니까 스스로의 사람이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밭갈로 가야 되고 장사로 가야 되고 전부 다 자기 기준이 나오잖아요. 잡혀서 나 바빠. 하나님이 지금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뛴다면 바쁘다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너 어서 포도원에 들어가. 그럼 아멘 그래야지. 끝나실라나 보다 이래야지. 주님이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라나 보다 이런 게 와야 되잖아. 그렇죠. 주님이 늘 느끼니까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도 그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번 주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야. 나는 그냥 사는 여자가 아니야. 그리스도께 접붙인 여자야. 나는 오늘 말씀이 들려오질 않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 영혼을 혼미케 하는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한 사람이야. 이게 안 되어지면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둔하여지기 때문에 자꾸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수천 년 전에 또 지나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인 문제로 잡혀있는 것, 이거부터 꺾어야 돼요. 자꾸 뭔가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뭐부터 해야 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힘을 가지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먼저 믿지 못하게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예배 실컷 1시간 앉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꾸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딴 생각으로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것부터 밟아버려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이 여러분 이제 영혼 속에 딱 각인되어져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구름 타고 가셨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좌에서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씨잖아요. 이게 막 풍성해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원수 맺을 일이 없어요. 원수 맺는 사람은 뉴에이지요. 틀림없이 신앙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지금도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사람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뭐가 또 있어? 뭐가? 오늘 당장에 죽어봐. 생각이나 나는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이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일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목사님 응답하신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꾸 성령 임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한 분량에 딱 이르면 여러분이 놀라고 또 놀라요. 그때까지 좀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아멘? 사랑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알아버리면 여러분이 저절로 전도 제자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8절에 보니까 옛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문제?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 많아? 이러면 이제 아직도 스스로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걸린 거예요, 이게. 사단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이 놀림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너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죽는 거 간단해요. 모든 문제? 네, 그러면 돼요. 끝 해놓고 일어나는 사람 있죠. 왜? 그건 이제 더 맞는 거예요. 막기로 작정된 자.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러면 그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영원한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신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이 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육체를 자꾸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죽어야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안 죽어주면 시기하지, 질투하지, 미워하지, 쟁쟁거리지, 따지지, 숨도 안 쉬지네 이제. 얼마나 많은지요. 죽어서도요 돈 좋아해가지고 염하는 데에다가 돈 집어넣잖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라. 나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 하나를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탁 살아내는 거. 그래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 있게 알고 부르는 거하고 모르고 부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네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날 위해서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우리 바울 형님이 아주 자세하게 9절 한번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사랑이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성장되려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행동을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영적 싸움. 얼마만큼 여러분이 육신에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죽이느냐에 따라서, 이 욕심장애를 죽이느냐에 따라서 사랑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인간은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욕심장인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영적 싸움하면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널 사랑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왜 사랑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일평생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야 될 이 운명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거 세 가지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 참 이렇게 쉬운 걸, 이걸 각인되어져 있어야지.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끝내놓고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위대한 분이 계셨을까? 그것도 내가 구약에 태어나서 종이 될 뻔했는데 신약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자녀가 됐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은혜로 내게 성령 주셔서 아빠, 그분을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신령한 지식 안에서 사랑이 넘치도록 너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참, 여기 신령한 지식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점점 사랑이 넘쳐나게 해라. 그러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분별력. 요즘은요 분별력이 안 되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똑같이 걸어놔가지고 어떤 게 진짜 교회인지를 도저히 분별력이 없어. 여러분들 다 십자가 보고 교회 갔다가 얻어맞고 지금 여기 온 거잖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털리고 뭐. 이 혼합 종교 시대 속에는요 진짜 분별력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었는지 우리 바울 형이 분별력을 갖도록 나는 기도하고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멘.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아무나 가지 마세요. 예수는 이 말을 오로지 하는 교회가 앉아 계시면 여러분은 축복받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말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결론 내지 아니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돼 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 사랑만이 참 지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랑의 근원이 계속 나와야 돼요. 풍성하게 점점점 나와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가지고 분별력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해라. 여기 보세요. 사랑의 근원이 나오면 자꾸 사람이 진실해져요. 낮아지고. 이 말은 진실해진다라는 말은 점점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낮아지는 사람은 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참 중요하잖아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의의 열매라는 말은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곧 무엇으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그걸로 낫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의식이 있는 한 기도하라니까.
그럼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던 일들이 언제 손도 안 봤는데 싹 지나가 있다니까. 사라져 버린다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건 진짜 여러분이 뭐라고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나는 그냥 되어졌으니까. 의식이 있는 한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예요? 행동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사도 바울 형이 사랑하는 서거나 그러잖아. 네가 그리스도 은혜 속에 행동하고 명령을 따르는 군사가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경주하는 자가 되라. 머무르지 말고 뛰라. 아멘.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아멘. 의심도 하지 말고 무작정 하여튼 100%막 아무거나 심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건 복되다. 아멘. 농부가 되라. 이 세 가지를 바울 우리 형이 서곤이한테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가르쳐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을 자꾸 발휘해야 돼. 내가 재창조되었다면. 왜냐하면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전도 선교가 이루어져요. 순복하고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고 훈련된 사람으로서 네가 순종하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식적으로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발적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적극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복하고, 그리스도 인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이 되고, 그리스도 그분을 매력적으로 여러분이 나타내 보이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네가 의식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해요.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네가 성장하는 비결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성장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매력적인 귀한 하나님으로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을 의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전도 제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생명들을 살리며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그래서 재물 얻을 능과 재벌의 축복들을 주의 백성들이 받아서 온 교회의 식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